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를 8번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함께한 이에게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과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이 예수가 찾아갔고 예수가 만나주셨고 예수가 부르셨고 때로는 예수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고 또 나아가서 저를 물리치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서 능히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서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성령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본인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 이끌림을 통해서 갈릴리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갈릴리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설교죠. 여러분 설교는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는 늘 성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목사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앉았던 다른 목사님이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셔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의 문제를 던져주고 또한 믿음의 시험의 문제를 성도들에게 던져줌으로 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어진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그리고 설교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는 것이 설교이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 보면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영광을 받다, 칭송을 받다라고 하는 독사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서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만 주로 쓰여지는 그런 표현이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누가는 이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은연중에 예수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4장 14절로부터 이제 16절에 예수의 공생에 대한 사역의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말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자란 그곳에서의 회당에서의 이제 성서를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설파죠.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고 아마도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예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그 회당에서 관리를 맡은 자가 예수에게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이 성경을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서를 읽으려고 설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맡은 자가 펴서 예수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16절로부터 이 30절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은 17절로부터 19절과 21절에서는 예수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19절은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얘기 뭐냐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 주실까, 해석을 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이 말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을 듣자 거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이렇게 전해질 때 여러분 어떤 분은 아멘으로 받고 그렇고 어떤 분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적대시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화를 내고 예수를 동네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아주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성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예수를 밀쳐내기도 하지만 또 예수에게로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은 4장 16절로부터 30절의 이 단락은 예수의 사역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하면 이제 이런 성서를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서의 예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반응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다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전형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은 바로 이 18절로부터 19절인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로부터 19절을 보면 우리가 개정보다 세 번역으로 원고를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표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이제 3절 이하로 쭉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아주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 은혜의 해는 희년. 이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는 그 해를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는 희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본문과 함께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께서 함께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함께하셨던 사람에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자유를 선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포로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갚지 못해 노예로 붙잡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포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추방된 자들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구약 성서의 기록의 동기와 목적과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까?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이라고 하는 포로된 자로서의 모든 자유를 잃은 주권을 잃은 삶을 살았을까를 돌아보다가 그들이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자신들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성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나라나 주권을 상실한 어떤 그런 자유를 상실한 포로된 자로서의 포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신약성서의 누가는 이거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영적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로된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선포하게 하실 그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진 그가 곧 메시아, 그가 곧 예수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고지한다 그러죠.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로된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그런 이미지를 누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에서 이 이미지는 죄와 영적인 측면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모든 삶의 문제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믿었고 또 한편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 결과로 삶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죄와 영적인 측면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의 노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묶인 상태에서 듣습니다. 요번에 이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춘천 공연예술제라고 해서 이제 성암교회에서 음악 무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 공연자의 리더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관람객으로 오셨는데 관람객이 아니라 관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음악하는 그 음악인들과 연주자라든가 음악하는 이들과 또 음악과 함께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펄뜩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공간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서 듣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어느 뭐 이렇게 무슨 모임 이제 뭐 예배나 무슨 뭐 교육장이나 이런 모임이 마치면 이게 뭐 카페나 이런 데 오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은 얘기를 안 하고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쓱 정리를 합니다. 평가하지 못하도록. 그럼 여러분,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람자지. 관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엄히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여러분 평가하는 것만큼은 엄하게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뭐 그 목사님 설교 잘해? 그 말씀이 여러분 얼추 들으면 되게 뭐 좋은 표현 같지만요, 한편으로 들어보면요 되게 오만한 표현이에요. 거기까지. 자, 누가복음 8장 여러분, 그 원고에 누가복음 8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서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인 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아도 보지 못할 거고 만져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런 영적 포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그 자유를 선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풍병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여기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서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 4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내용은 이 본문을 다 이제 누가가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로 팔라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비 환자의 마비 환자. 그러니까 마비가 되었든지 마비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부자유스러운 그런 건강의 기능적인 장애를 가진 우리가 말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이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고의 그 이제 중풍병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말씀 들으면서 읽으시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이게 치유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이제 네 사람으로 나오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마비 환자가 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주물르면서 뭐 해야 돼요? 풀어질지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밑도 끝도 없는 얘기에 사실은 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기 이제 지금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 17절에 있었던 거기 모였던 그들이 반응은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건 역설적인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그들의 모여있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모르거나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을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가 진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뭐 어떤 선수가 오진 문제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요. 환자는 의사의 진단, 왜냐면 요즘은 진단이라는 게 의사가 뭐 이렇게 만져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찍고 뭐 이렇게 검사 다 하잖아요. 뭐 혈액 검사부터 심지어 세포 조직까지 다 하고 그걸 보면서 의사가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인정해야 됩니까? 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 쉽게 풀린 문제인데요. 그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서도 충돌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등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렸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마비로부터 풀려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로부터 마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살펴서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셔요.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주 뜻대로 사세요.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를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노예가 되어 병에 포로되니와 함께 함으로 그를 영적으로 억눌려 있으면서 예수께서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오늘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막 교회 오면 병 고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어느 교회 청년이에요. 뭐 청년이라기보다는 뭐 청장년이죠. 네. 근데 이제 대장암 걸려서 우리가 말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죽음을 이제 시한부에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분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는 병들어서 대장암으로 마비되어 죽어가고 있지만 그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는 무한한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그 직전까지요. 교회 나와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예배에 참여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하나님 말씀 아는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 공부도 했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포로로부터 자유된 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까봐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물론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주 안에서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유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능히 우리가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맹인이고요. 오늘날로는 시각장애인 중에도 전혀 보지 못하는 일을 말합니다. 약시 아니에요. 뭐 시각장애인 2, 3, 뭐 5, 6자 나갔잖아요. 여기는 아주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지 시각장애인에게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적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눈 보지 못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빛과 어둠과 관련된 이미지들에게 있어서 바로 영적인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뭐라고 했었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둠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은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는 그 생명의 빛으로 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곧 눈으로 본다는 이미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부부 예를 잘 드는데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고민이 뭐냐니까 44년 동안 부부지간에 다툰 일이 없어서 그게 고민이라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44년을 살면서 부부지간에 다툼이 없었대.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부지간에 딱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알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물론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언제 부부싸움이 잘 되는가 하면요. 부흥회 앞두고 그죠? 무슨 부흥회 앞두고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거나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서 며칠 만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팍 그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분별을 해서 이렇게 좀 절제를 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말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시각장애인을 가진 거지와 함께 하셨던 예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떤 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거를 여러분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요. 분부, 명령했다는 뜻이죠.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가난한 자로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눈만 볼 수 있다면, 제가 눈만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에게 예수가 말씀하셔요. 눈을 떠라. 여러분, 눈을 뜨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가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해야 되는 일인가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이 임해도 그것에 대한 선택은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년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을 못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눈 떠라.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미쳤나니 지금 나이 의술이 이렇게 발달해도 못 보는데 감히 네가 나를 조롱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비웃는다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그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눈을 떠라 했을 때 그가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수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성서를 읽고 뭐 이렇게 들으면서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못 봅니다. 자, 교회 공동체 내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영적 안목을 갖지 못한 신자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여전히 매여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창세기 3장 15장에 하와가 했던 그 영적 안목으로 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다라는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중풍병자, 또 시각장애인, 말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피부병 환자, 과부, 세리, 창녀, 아이,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 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됐거나 버림받은, 사실은 억눌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6장 8절에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라고 하는 눌림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는 이 본절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사역을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억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가 스스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구원자, 즉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친히 증명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다양한 치유 사역은 이 구원에 대해서 묘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대면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와 공의를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지 않았던 것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은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불공평한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공의와 치유 사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실현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존재하시는 예수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건입니다. 그 사건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명의 낫센 환자, 나병 환자로 번역했는데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가 그들에게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11명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정결하다라고 하는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제사장 제의적인 정결해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먹지도 제물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눌리겠어요, 여러분.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격리되고 차별받고. 자, 그때 이제 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죠. 자, 그러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도다?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여기 말하는 이 땅에서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성서 사전에 자료를 여러분 올려놨는데요. 그 나병 환자는 여러분 보다시피 나병 환자로서 판명된 자, 오늘날도 한센병자로 판명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쳤으며 윗 입술을 가렸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었고 가족으로부터도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그 가족으로부터도 이렇게 분리돼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격리된 장소에서 장사가 치루어졌고 만약 이들이 제사장 가문이라도 성직을 수행할 수도 성물을 먹을 수도 없었고 모든 공적 집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질병이 완치되었다면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선언을 받고 정결례를 행한 후 다시 선민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차별, 격리, 소외, 버림받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부터 종교적으로부터 아주 강력하게 눌림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자유를 선언하시는 분이 예수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나병 환자는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자요, 버림받은 자요, 병든 천한 자라는 거예요. 천한 자. 신분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자는 스스로 눌리고 사회적으로 억압받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차별받습니다.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역이었고 그 과정이었고 결과였던 겁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현되어야 할 곳으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아 억압받고 눌리고 포로된 이를 찾아 치유하심으로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신자도 예수가 함께 하셨던 이에게로 향하여 우리의 이웃인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곧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과 삶입니다. 언젠가부터요, 교회도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구제 사역하는 일에 인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지방의 선교부 총무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면 참 믿음으로 순수하고 목회자인 저도 참 존경받을 만한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일부 중에는 모든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 지방 재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고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의 뭐 이렇게 끼우끼우거리고 그 모습 볼 때 보면 참 불편해요. 여러분, 돈으로 일을 합니까? 뜻으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 앞에서는요, 돈 없어서 일 못한 얘기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뜻이 있으면 돈이 생깁니다. 일을 벌리면요, 일을 하시면 돈이 이렇게 생겨요. 자, 이들은 즉 중풍병자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보세요. 중풍병자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요. 마비가 됐으니까. 맹인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고요. 나병 환자는 버림받고 격리되고 차별받고 소외받은 그런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물론 나세난 자는 심령만 가난한 게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물질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자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그 시대의 종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음의 그런 존재로 취급당했다는 거죠. 이것을 깨뜨리고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즉 해방을 선포하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예수의 놀라운 사역을, 그 존재를 여기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주의 성도를 기다리며 저들과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 많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곳에 예수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저들이 누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쭈그리고 움츠려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거짓 신세로 전락하는, 구걸하는, 자선을 구하는, 거짓처럼 가난한 천한, 신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없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로부터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 사회의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참 저분들이 예수는 정말 믿는 건가? 여러분, 예수께서 영생을 묻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2절에 보면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혁개정은 관리가 있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가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지켰냐? 다 지켰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저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팔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거 정말 다 팔라고, 그래서 네가 거지 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무엇을 내줄 때는요, 다 파는 마음이 없이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는 매달 후원금 10,000원 쉬운 것 같죠?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물질을 다 내어서 그것을 섬기는 후원이 되지 않으면 10,000원도 여러분 후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후원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후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남주나 저희 두 아이 빼고는 다 이제 우리 50 넘어서 60 넘어. 저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60이거든요. 다 60 넘어가요. 이제 우리 인생 마무리 지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계명 지키고 이거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다 파는 마음으로 일부를 내어서라도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고 보신가요? 네? 그거 여러분 꼭 물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니에요. 10,000원도 좋고요. 때로는 말로도 그들의 가난한 자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와 함께한다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하는 또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과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예수가 함께했던 저들과 함께하기를 이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자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움이요 능력이요 인도자요 또 스승이요 또 지혜가 되어주실 성령이 함께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